사람은 이름을 소중히 여겨요. 자기 이름이 이상하면 개명하려고 합니다. 지역, 마을 이름이 이상하면 그 개명하려고 해요. 왜? 사람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 못 참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사람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7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계명, 2계명 했죠? 기억나십니까? 외우십니까? 자, 외워보겠습니다. 1계명 1절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3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요? 술 마시고 하나님께 막 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3가지만 이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공허하게, 헛되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7,000번 나옵니다. 7,000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하도 자주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기도인지 뭔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불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시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와. 아버지가.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불려져요. 하나님 맙소사, 어이쿠 하나님.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너무 많이 불러. 너무 많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오마이갓 하지 않습니까? 오마이갓, gosh, 오마이갓.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심지어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요. God 아주 심한 욕이죠. God 예. 그 다음에 저는 외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욕이에요. Jesus. 여러분은 기분 안 나빠 하시는데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지저스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저스가 욕입니다. 더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자, 만약에 쥐가 한 마리 나왔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오 지저스 이렇게 해요. 만약에 뭐 더 심한 게 똥을 밟았다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이 돼야 되는지.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막 불러. 모두가 다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혼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라. 자, 이까지 끝내면 좋으는데 야곱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봐요.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을 내게 고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다리를 확 쳐가지고 분질러 버려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동물을 먹을 때 뒷다리 힘줄을 먹지 않아요. 야곱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이 야곱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내게 구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싸가지가 없지, 싸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이름을 물어봐? 아니, 내가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몇 개 먹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김상복이요. 이러면 안 돼요. 김자, 상자, 복자입니다. 왜? 어르신이잖아. 함부로 이름 물어보면 안 돼. 함부로 조남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대통령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각하라고 그랬어요. 각하.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을 부를 때도 우리가 조심조심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물어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야곱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놨어. 자음만. 여호와.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 왜?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로 읽어, 어떤 사람은 야훼로 읽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호바라고 읽어요.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읽지를 않았거든. 무서워가지고 자음만 써서 자음만. 여러분, 이 다음에 처음 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My Lord.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도나이하고 앉아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여호와가 7,000번. 통독 한 번 하면 7,000번 일어서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음도 안 써놔. 자음만 읽어도 어떻게 읽어? 아도나이라 읽어. 왜? 무서우니까. 잘못하면 다리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두렵게 여겼는데,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불러요. 함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 조금 전에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딴 데가 있죠. 예배 마치면 어디 가야지, 오늘 뭐 먹을까? 1절, 2절, 아이고 2절 더 남았네. 이게 4절 길다, 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짓말이 찬양이래요. 공감되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다 거짓말이지. 머릿속에 딴 생각하잖아. 딴 생각. 우리 모두는 다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는 것. 레위기를 보시면은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 성물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그냥 만만한 생각으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둘째, 거짓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과용하고,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과용하지도 말고 남용하지도 말고. 여러분, 과용과 남용의 차이 아십니까? 과용은 많이 부르는 거야. 많이 쓰는 거지, 과용. 남용은요, 한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많이 부르는 것도 죄지만 도를 넘어서게 부르는 것도 그 죄예요. 대표적인 예가 맹세할 때죠. 맹세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히브리어 동사 티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잘못을 잘하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나 절대 안 훔쳤어. 나 절대 거짓말 아니야. 약속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절대 바람피지 않을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게 다 뭐예요? 다 이게 다 3계명 어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맹세나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 예수께서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도 부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과용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남용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오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오용이 뭐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도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 튀사, 이 말은요,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앞에 전치사 레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 거짓을 위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을 위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인류가 이런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자,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뺏겼습니다. 자, 이 성지를 탈환해야 돼. 그래서 교황이 유럽에 있는 제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군대 차출해. 군사 다 모아. 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 목적은 뭐예요? 실제 목적은 교황의 황권 강화. 왜? 영국, 프랑스, 독일들 다 지네 나라 세우려고 하니까 교황이 황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 십자군 전쟁에 따라 나선 애들 중에는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가요? 그 무슬림들 다 불태우고 해가지고 약탈하려고. 여러분, 100년 동안 1차, 2차, 3차 십자군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을 죽인 줄 아십니까? 예? 진짜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이고,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서방 세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 예?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인들이 군복에다가 뭐라 쓴지 아십니까? 군복에다가 Gott mit uns, Gott mit uns. 뜻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군복에다 글을 새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으로 사람들을 죽여요.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실제로는 다 자기 목적,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다 죄라고.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하나님의 명의를 사칭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 꿨대.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그러면서 사기치고 앉아있어요. 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고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3계명을 어기는 거야. 아닐 수 있잖아.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를 잘합니다. 이런 실수를. 목회자랑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면서,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칩시다. 성전 건축. 야, 교회가 좀 낡았네. 이거 좀 더 지었으면 좋겠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합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적을 관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야. 성도들 중에 그걸 반대합니다. 난 반댈세.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게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싸워서 나중에 1층, 2층으로 나뉘어. 1층, 2층 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그러면 싸우고 앉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 2023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2023년도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내려와서 2023년도 전도 1000명 딱 정했어. 성도들한테 얘기해. 성도 여러분, 1000명 전도합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맞지? 틀린 건 아니야.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무리 정당한 목적, 아무리 정당한 목표를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안에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다면 잘못하면 목사도 3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이렇게 부르고 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도 마시고. 무슨 세일러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다. 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 동기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적은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적은 없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죄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서 써먹으면서 이거는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경고하는 문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부정과 강조형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 죄를 나는 반드시 정죄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단언 의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처벌 규정이 들어있는 계명이 딱 2가지입니다. 2개입니다. 2개. 다른 계명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런데 10계명 중에 처벌 규정을 넣어놓은 게 2계명, 3계명 2개입니다. 2계명,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내가 반드시 죄를 묻겠다. 왜 그렇습니까? 2계명, 3계명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대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안 미워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여러분 안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경멸한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1계명, 2계명은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1계명, 2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3계명은 뭡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만들면 안 돼. 자, 1계명, 2계명을 읽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주신 계명이 3계명이에요. 그렇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오냐오냐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근데 이 손자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확 잡아당겼어. 그러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뭐라 말합니까? 새끼놈!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고. 3계명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수염을 당기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조심해라.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도용하시면 안 돼요. 셋째,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높임 받기를 원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 중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잘 하죠. 잘못하면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구약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3계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문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자, 구약에 나오는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 주님은 신약에 와서 긍정적인 기도문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라.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3계명과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출세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존재 유효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드높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